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시대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로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앞서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11장까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질문에 답하고자 11장, 로마서 11장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포함한 11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엘리야의 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미처 몰랐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1절로 24절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왕성해진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방인들 역시도 자신이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교만하여 진다라면 2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바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 36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 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속속 구원에 참여하는 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같은 형제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 출신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어야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많은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질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오늘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는 아마 그 옛날 하나님 앞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한탄하던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종종 나만 홀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어려운 마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고독함을, 신앙생활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이 길을 걷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치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고민을, 그러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혼자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두었음을 통해 오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오늘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성도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적인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고, 또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독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남은 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깊이 좌절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투정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여호와를 신실히 섬기는 자들이 다 죽었거나 다 사라졌다라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았다라면 그는 성급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 또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독함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위기를,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남아서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무례하게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 구운 떡과 물을 준비시켜 엘리야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또 쉬게 하시고 또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고백대로 그의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에, 그의 열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게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여전히 엘리야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하심의 목적은 다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라면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하되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피곤해질 때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많은 때에 아주 적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남기셨고 또 아브라함을 남기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전부가 아닌 그 남아있는 소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적은 수이다, 너무 소수이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외로움이나 신앙의 고독함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왜 우리만 남겨두었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어려운 세대에 남겨놓은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그 은혜를 공급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독해 빠지기 쉬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남은 자 7천여 명이 있음을 말씀하셨던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에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과 또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긍휼히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